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풀린다. 지난주도 인생이 풀린다인데 어, 인생이 좀 풀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풀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 딸 이름 지으려면 한나로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1929년도에 이 보험을 하는 보험 직원인 베일리 세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1929년이 미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고 경제가 마비되고 그래서 실업자가 길가에 또 아사자도 많이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이란 영업이 얼마나 힘든 영업입니까? 그 불경기에 보험이 안 되니까 이 세아라는 남자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불러야 하나 봐요. 그 입장에 있었나 봐요. 근데 또 피아노를 잘 쳤어요. 이제 피아노 앞에서 찬양 부를 찬양을 연습하려고 피아노를 치려고 준비하는데 피아노 이렇게 탁 여니까 피아노에서 이렇게 쪽지가 접혀 있더래요. 쪽지가. 펴봤더니 어머니 글씨예요. 어머니가 이 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엄마의 이름이 레아인데요. 엄마가 쓴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어. 네 삶이 지금 보험 하루 종일 나가도 한 건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그 세아라는 사람이 레아 밀러라는 엄마가 쓴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게 여러분들 찬송가 102장, 지금은 94장,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아 F 밀러라고 되어 있고요. 작사가 레아 F 밀러, 어, 이 작곡한 사람이 바로 세아라고 1929년에 여기 보면은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풀린다 그러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시를 이 노래로 담았던 그가 우리까지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으로 울려 퍼주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의 문제 같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옛날에 시골 교회 보면 나무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나무문.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문이 잠겨 버린 거예요. 위에 거는 문이. 너무 급해서 동네 목수를 한 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았대요. 저것 좀 해 주세요. 그러더니 막 고치셨대요. 고쳐 가지고 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제가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지갑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수가 제가 이런 지갑 선물 받으려고 이거 한자 하십니까? 10만 원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10만 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갑을 도로 받고 10만 원을 드리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급하지 않고 순서만 잘 지켜도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순서 못 지켜가지고 오늘 죽을 위기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의 이렇게 계통으로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무슨 갈고리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 다 지내고 그 고기 국에다가 이제 끓이잖아요. 예? 제사 지낸 거 이제 그거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안 드셔도 배부른 분입니다. 저처럼 배부른 분이세요. 예? 하나님 그거 안 드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는 음식 누가 먹으라 그래요? 우리. 맞죠, 여러분?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끓이는데 어떻게 해요? 새 갈고리, 꼬챙이도 아니고 삼지창 가지고 이렇게 걷어내갖고 제일 빨리 먼저 걷어내는 게 예? 제일 큰 고기잖아요.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홈리하고 비너하스가. 여러분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막 콩팥을 재어내고 기름을 태우라고 레위기에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소를 가지고 드릴 때 화목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과했어. 화목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기름도 태우고 콩팥도 태우고 내장 태운 다음에 그 고기 먹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고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고기는 그날에 먹으라 그래요. 제물 드리고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에 아침까지 두지 말지어다. 이거 제사장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는데 육회를 좋아했나 봐요. 홈리와 비너하스가 육사시미를 좋아했나 봐요. 날걸로 먹겠다고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거 고기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그래서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과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에 보면은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언제나 당신과 함께, 저는 카톡 그 프로필을 그걸로 하거든요. 그 당신이 우리 성도님도 되고요, 우리 예수님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코람데오라고 많이 씁니다. 코람이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이란 거. 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코람데오. 여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비되는 엘리의 아들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뭡니까? 행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열매 맺는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열매 보고 세우겠습니다. 믿습니까? 자기는 왕년에 못 해보고 뭘 잘하고 절대 안 믿습니다. 열매 보면 압니다. 열매.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몰골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예요. 열매.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실이에요.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사에서, 대학에서 사람 뽑을 때 이력서를 보죠? 이력서 뭐 넣으라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까? 중학교 졸업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습니까? 대학교 졸업했습니까? 뭘 묻는 거죠?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마쳤느냐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왔느냐를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경력이 있고요. 일하는 게 아니라
추수단을 가지고 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행실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행실. 여러분, 제가 노트북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 자판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영어로 G-O-D죠. God, G-O-D.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행이더라고요. 행.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G-O-D, 하나님을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D-O-G. 도구예요, 도구. 개예요, 개. 하나님을 맨 끝으로 거꾸로 놔두면 우리 인생이 개만도 못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를 그래서 하나님을 맨 앞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슴 예화 한번 들었어요. 사슴이 사냥꾼이 활로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무 속으로 싹 숨어 들어갔어요. 아따 살았다. 어이구 살았네. 그런데 앞에 이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생겼네. 씹어 먹어 그런 거. 부스부스 소리가 나니까 활로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와 언약해서 나를 살리겠다고 하신 그 제사, 화목케 하신 그 화목제, 나의 보호막인 나뭇잎,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거를 잘 가꿔야 되는데 지가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 맞아 죽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화살 맞아 죽었어요. 이 홈리하고 비누아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보호막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먹고 내가 먼저 먹겠다. 하나님 거 내가 먼저 탐하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순서만 바꾸면 됐잖아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다 먹으면 되는데 그 순서를 안 바꿔서 인생이 망하는,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신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이집하고 제사장이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내 약속을 안 돌이킬 줄 아냐? 나는 너하고 한 약속도 돌이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30절, 우리 한번 3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가 약속 먹였는데 나 그 약속 못 지켜. 왜? 나를 경멸했기 때문이야.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행실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저 이제 장로교에서 쫓겨납니다. 예? 장로교에서 쫓겨나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조직신학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마틴 루터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가 20년 지나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괜히 종교개혁했더니 사람들이 술집에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 저 구원 받는데요. 술 좀 먹으면 어때요? 장기 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아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 받는데. 땅을 치고 후회해서 땅을 치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이라고 지 멋대로 하고 지 멋대로 살고. 제일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사역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 뺏어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여기 그 다음 장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밥도 하고 뭐 음식도 나르고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분들. 다 겁탈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예? 목회자들이 성범죄, 예? 성추행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왜 성경이 지금까지 인기 있나? 이게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계약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나를 믿고 아끼고 사랑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신명기 약속이래요. 신명기 사과라고 그러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깨면서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 안 지킨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순서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독서대가 있거든요. 독서대 우측에 고지수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그 다음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영원한 참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그 다음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영원한 참 기쁨이 있다. 예, 고지수 사모님이 쓴 글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일 잘 정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첫째로 두는 겁니다. 그 첫째로 두는 행위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보겠지. 여기서는 사람들이 없겠지. 여기서는 나만 아는 비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너를 인정하는 유일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전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창피하지만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떠날 때도 있었지만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 앞자리 우측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 경제야. 그게 제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요 나머지 다 살려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미라.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이고 제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잘 섬기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요. 난 나이 많으니까 난 자고 있을 테니까 사무엘에게 뭐를 시켰는지 아세요? 성전에 등잔대 있잖아요. 등잔 촛불 꺼지지 않게 그 밤새 지키라 그랬어요. 엘리가 지켰나요? 사무엘이 지켰나요? 그 건의를 믿고 건의에 복종했던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권위를 거스리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항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 저도 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동기들 쭉 봐왔잖아요. 이제 대령까지 달았더라고요. 근데 대령단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훈육 장교님이 쓸라 그러면 쓸고, 기라 그러면 기고, 뛰라면 뛰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과제물 이렇게 연등 시간이 있었어요. 잠잘 시간 없는데 12시까지 연등하래요. 그럼 자필로 쓰라면 쓰고, 수양록 잘 정리하라면 수양록 매일 일기 쓰고, 그거 딱 검사 받아요. 그 후보생 시절에 장교 후보생. 근데 그렇게 항상 순종했던 애들이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맨날 대항하고 이거 아니에요 맨날 따지고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이 사무엘처럼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엘리가 시키는 대로 등잔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낙준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하셨던 분입니다. 초대 총장이 아니라요, 연세대학교 이렇게 해방되고 총장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보니까 박사학위가 5개, 문교부 장관, 국무총리 서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이 평안동가 거기서 맥군 선교사라는 분에게 밑에서 배워요. 이분의 그 선교사님 너무 훌륭해서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그 나무 좀 패라.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저녁 다 돼서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 다 돼서 돌아왔대요. 그때까지 나무를 패더래요. 왜 지금까지 이걸 패고 있니?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말씀 안 하셔서 지금까지 팹니다. 그랬답니다. 이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말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있을 때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국무총리까지. 여러분, 두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잘 섬기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을 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빌리 선데이가 목사님께 어떻게 살면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7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1시간은 하나님 위해서 쓰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15분은 성경 읽고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전도하고 15분은 봉사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분 성경 읽으면 1년에 2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해봤잖아요.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니까 2달 만에 1독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5분 한번 성경 읽으세요. 제가 그래갖고 저 이렇게 귀찮게 한다고 그러자면서요, 제가 7월 달부터 매일 올릴 거예요. 그럼 15분 동안 성경 읽으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나를 맨 마지막에 두는데 나의 삶도 24시간 동안 그중에 23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되 1시간은 하나님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 쓰십니다. 어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예,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도둑도 35명이나 들었습니다. 그랬답니다. 35명이. 11조 도둑, 감사원금 도둑, 주일 예물 도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 거 되는데, 한나는 아들을 먼저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에 5명을 다시 받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도움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오늘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아니 하나님 날 멸하시지 않고 싶다면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한나처럼 5배 돌려받고 30배 돌려받고 60배 돌려받고 100배 돌려받는,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순서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